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대경 이사님 어린이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친절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거의 휴가도 끝물 같죠? 많은 분들이 이젠 막바지 휴가를 가신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마 고통이나 고난일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고난을 반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면서 6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올바른 삶이 아니라 그릇 행해였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9편 67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영적 교훈들과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경험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뭐 한다고요? 발견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다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겨울의 돌풍을 견딘 나무는 더욱 빨리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돌풍을 견딘 나무들은 뭐 한다고요? 뿌리를 더욱 빨리 내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이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솔직히 여러분, 고난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배웠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보다 좋다고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게 느껴지시던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소그룹 모임. 근데 그 소그룹 모임이 이름이 뭐냐 하면 암사모라는 모임이에요. 뭔지 아세요? 암사모라는 모임. 암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림도 없잖아요. 암 하면 참 우리가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하늘이 노랗고 정말 뭐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암사모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암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암을 통해서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제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이제 나는 죽어도 뭐가 없다고요? 여한이 없다. 근데 하나님 만났고 영생이라는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 했다고요?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 고난이란 것이 축복으로 변장돼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 왕 때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아수르 왕이 언제 왔다고요? 언제?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뭐한 후에? 행한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그 모든 충성된 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며, 그 다음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뭐하나 봤더니 이렇게 많은 개혁을 일으킨 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더라.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때 그가 그 충성되게 행한 후에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나라로 봐도. 여러분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과 놋뱀을 부숴버렸는데 어떤 선왕도, 여러분 다윗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선왕도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누가 합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개혁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개혁은 말은 쉽지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개혁을 누가 이룹니까?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개혁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일인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개혁을 이룬 다음에 얼마 후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충성되이 개혁을 이뤘으면 뭐 나라가 잘 되고 오던 군인들도 다시 돌아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다, 다른 왕들처럼 그랬으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했는데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문제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고난이, 어떤 또 불행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축복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고난이 이르렀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없진 않았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뭐합니까? 몰살을 당하죠. 그들이 침공해서 잠깐의 고난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 32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 고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특별히 히스기야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장된, 변장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 여러분, 욥기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경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악에서 뭐한 사람입니까?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뭐라고요? 가장 훌륭한 자라. 아마 욥처럼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 정도로 자녀도 많고, 그죠? 땅 부자, 자식 부자, 짐승 부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모두 부자예요. 믿음에도 신앙에도 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 했다고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정도로 어찌 보면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재앙 수준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그죠? 욥의 부인은 욥을 빈정댑니다. 몸은 뭐가 생겼어요? 몸은 악창이 생겼어요. 소유는 다 잃어버리고 무소유가 됩니다. 자식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절대 빈곤에 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욥의 입에서 뭐가 나오길 바랬죠? 불신이, 불만이, 불평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뭔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욥이 뭐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욥의 입장에서는.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고요.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악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증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고난의 책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 고난의 책으로 볼 수 있지만,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요? 축복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욥기서 끝이 어떻게 끝나죠? 끝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은 뭐였다고요?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변장시킨 축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슬에 그를 태우매 그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뭐 했다고요?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저께 밤까지는 뭐 했죠? 어저께 밤까지는 지하 감옥에서 무기수로 노예였던 요셉이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 저녁에는 뭘로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총리 관저에 누워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저께와 오늘, 어제는 언제 내가 나갈지도 모르는 무기수 노예로 있었던 그 요셉이 오늘은 뭘로요? 총리 관저에 누워서 있는 그 모습.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천사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습을. 여러분 아마 그날 밤에 이 요셉도 만감이 교차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단의 구덩이에서부터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지난 13년간의 그 요셉의 그 인생 역전, 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시장에 얼마에 팔립니까? 은 20에 정말 가치없이 팔렸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하고 정절을 지킨 결과로 뭐예요? 옥에, 간감 미수범으로 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을까요? 구덩이에서 좀 빼달라고,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했죠. 요셉이 애걸했습니다. 팔지 말라고 애걸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지 말라고 애걸했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기도했을까요? 네? 팔려가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치 누구도 외면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조차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형들이에요. 팔려가는 그 요셉.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 애굽의 총리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한 그 사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갔을 때 그 모든 시간들, 마치 어찌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치 하늘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거기다가 술 맡은 관원은 꿀떡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당신 올라가면 내 억울한 누명 좀 해달라고요. 총리는 고사하고 그냥 내 억울한 누명만 좀 벗겨주셔서 내가 어디만 가게, 집에만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 그 사람이 뭐합니까? 배은망덕하게 뭘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그를 잊어버렸더라.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해줘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요셉이 뭘 기다렸을까요?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2년 동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죠.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낭망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3명 살펴보고 1명 더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하여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마치 고난이 숨겨져서 포장되어서 뭘로 나타나요?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년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응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뭐 했다고요? 더해졌다. 야, 나 때문에 됐는데 그 사람은 날 못 알아보고,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뭐 한다고요? 여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에 배응망덕에 쓰라림은 있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요셉도 몰랐어요. 어저께 저녁까지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아, 내일 내가 총리가 될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고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근데 여전히 누구의 침묵은 계속돼요? 그때부터 13년 전부터 내가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계속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요셉은 기도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절대 뭐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고난도, 그 고통도, 그 슬픔도 다 뭘로 바꾸세요? 보니까 축복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을 위한 축복의 무대를 설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고 다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그의 생애에서 너무 빠르거나 뭐잖아요? 지체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좀 빨리 요셉이 나갔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즉시 기억해서 내가 관원장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좋을 수 있어요. 빨리 가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가뭄이 왔을 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뭐가 없어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법이 없어요?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변장해 놓은, 위장해 놓은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꼭 병이 아니더라도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어떠세요?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다 뭐예요? 축복이었고. 내 자녀들도 그때는 어렵고 말 지질이 안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축복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이 봤을 때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섭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려가요. 보드리발의 집으로 끌려가죠. 누명을 얻습니다. 감옥으로 가요. 술 맡은 간원을 도와줍니다. 꿈 해석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총리 대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의 고리가 하나씩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채석옷 입지 않았으면 형들로부터 뭘 받지 않아요? 형들로부터 질투심 받지 않습니다. 그럼 구덩이에 들어갈 일도 없었겠고요.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되지 않아요? 총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 그 상황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역시 무슨 고리예요?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덕까지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뭐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우리가 잘 아는 화인 여사께서 1852년에 어떤 한 형제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방금 로체스터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들려서 우리의 가구를 본다면 아마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25센트씩 주고 낡은 침대를 샀습니다. 남편은 일부를 주고 6개의 의자를 샀는데 그들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멍을 뚫고 엮어서 그 위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버터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못하고 감자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버터 대신 소스를, 감자 대신에 순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밀가루 통 위에 방아용 판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첫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궁핍을 견디고자 합니다. 신혼 초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막 주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우라고 말했던 화인 여사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화인 여사도 외면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화인 여사에게 첫 번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내 아들 허버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어요. 사별을 경험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3년 후에, 그리고 막내가 죽고 난 3년 후에 누가 죽습니까? 장남인 헨리가 16살 꽃다운 나이에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못 먹고 못 돌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은 식은 죽 먹기로 쉬웠을까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화이색에 있어서도 이 사별은 참을 만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화인 여사에게도 다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뭘로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밝혀질 신비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 믿음의 공백을 메워간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분의 일대기를 잠깐 보니까 이 증언복음 1권 13쪽을 이렇게 말해요. 9세가 되었을 때 엘레는 한 무분별한 구부가 던진 돌에 얻어맞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심한 얼굴 부상으로 그는 거의 죽을 뻔하였으며 매우 쇠약해졌다. 그가 육체적인 쇠약으로 학업을 더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 여러분, 이 돌에 맞고요 3주 동안 사경을 헤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코로 숨을 쉬지 못해요. 이 일로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다 빼앗깁니다. 학교를 못 다녀요. 무학자입니다. 일평생 병약자로 살았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의 생명은 뭐냐? 여러분, 여자의 생명이 뭡니까? 여자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자의 생명이 얼굴이랍니다. 얼굴. 얼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얼굴의 생명이 코예요. 근데 화인 여사가 이 무분별한 친구가 던진 돌이 어디 맞아요? 코에 맞아. 코가 부러집니다. 코를 다쳤으니 여자로서는 치명적이죠. 세상적으로 봐도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뒤에 이 화인 여사가 메인즈 포틀랜드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고향에 가서 자기가 돌 맞았던 그 문제 장소를 둘러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의 기쁨을 시들게 만든
세상의 기쁨을 시들게 만든 그 잔인한 돌판매의 질은 오히려 내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돼요. 그곳에 가서 어찌 보면 정말 흉악한 곳 아닙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인 여사는 그곳에 가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 눈을 하늘로 향하게 뭐가 됐다고? 수단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불행은 견디기 힘들고 쓰라렸지만 결국 뭐가 됐다고요? 변장된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난 어쩌면 예수님을 결코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슬픔이 없었다라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화인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생의 가치가 어딘지 몰라서 고민도 했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 지금은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변장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때는 저주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해 보였으나 실은 알고 보니 뭐예요? 이익이 되는 경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인 여사는 자신의 불행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고요? 변장된 축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 세자녀 지도법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망치질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든 망치질은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뭔다고요?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쓸모없는 광석을 절대 뭐하지 않아요? 용광로에 넣지 않으세요. 가능성, 쓸모가 있기 때문에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위장된 축복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은, 그래서 뭐라고요?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위장된 것을, 이 변장된 것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래서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변장된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정말 뭐라고요?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은 고난 중에 특권을, 환난 중에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때로는 가장 축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일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시련과 환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뭐 혼돈스럽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혼돈, 그것을 혼돈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인 여사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유언, 그분의 마지막 유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나는 안다. 그분은 그녀가 믿어오고 사랑해오고 체험해오고 있던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뭐 했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다고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뭐 한다고요?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라고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변장된 축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